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이 책이 안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알 수는 있을까? 이거면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희 목사입니다.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 그리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예배에 관한 아무 말이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홧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던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아니 몇몇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못 모이니까 미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진짜 부활주의를 하루 행사밖에 모르는구나. 부활절은 하루만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부활절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부활절 앞에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뒤에 성령 강림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데 고백하면 저도 교회력 잘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력 영상을 올렸고 사람들이 응원해 주니까 계속 올려야 되고 또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는 척을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의 신학 공부에 가서 교회력 특강도 하고, 지역 교회에서도 교회력 강의를 여러 번 하고, 교회력 설교집에 서문도 쓰고, 기독교 사상에 교회력 특집에 글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글을 쓸 때마다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였고, 그리고 언젠가 제 미천이 곧 드러날 거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교회력 자체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물론 그것도 특정 절기지만 묵상집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 절기의 신학적 뼈대를 세우고 전통을 쌓아 올리는 책들은 정말 없습니다. 교회력 자체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배학 개론이라든지 예배학 총론이라든지 이렇게 예배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소개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마저도 이 책 저 책 내용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지인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원서 몇 권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됐다. 이거면 된다. 나 이거면 교회력 1타 강사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읽고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책이 번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책이었는데. 이제 제 미천은 드러나겠지만 이 책이 한국교회 교회력 발전에 미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IVP에서 나온 사순절 돌이키며 바라보다,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입니다. 먼저 이 책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미국 IVP에서 Fullness of Time이라는 시리즈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충만함,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교회의 시간으로 번역이 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니까 때가 참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구절에서 따온 건데요. 해석하자면 이 시간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기획 의도는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공허하고 빈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새롭게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단연 필진입니다. 필진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다양합니다. 이미 작년 말에 T.C. 해리슨 워런,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예배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이미 번역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필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필진들은 각 절기를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이고, 각 절기의 주제를 자기 학문적 그리고 신앙적 주제로 삼고 열심히 분투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흑인, 라틴 이런 식으로 인종적으로도 분배가 좀 다양한 편이고, 교단도 대부분이 성공회이긴 하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오순절 정교회 이런 교단의 신학자까지 포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다채로운 필진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장점은 독보적인 존재감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절기가 독립적인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서에는 시적인 서술들이 아름답게 붙어서 있지만 원서들을 보면 대림절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고 부제가 아주
작게 뭐 희망의 계절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써 있어요. 뭐 제목을 대림절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보통 자신감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교과서와 같은 책, 이 절기 딱 하면 그 책, 이런 책이 되겠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그런 것이 없고서는 이렇게 제목 짓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이 책은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약학자이자 공공신학자인 이서 맥컬리의 사순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제2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제2수요일은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에겐 다소 낯설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이마에 십자가를 그은 상태로 이걸 지우지 않거든요. 그날은 지우지 않은 상태로 뉴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음모론을 덧씌우곤 했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마에 이렇게 그어져 있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거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 해야지 뭐 자랑한다고 돌아다니냐 라는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건 활동들은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비판.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대표적인 경건 활동인 금식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식 그거 그냥 남 모르게 해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해라 한다는 거죠. 이서 맥컬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거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 식의 경건 활동 그거 엄청나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보여주기 식의 경건 활동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경향도 있더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공개적인 회개 자체를 정죄하지도 않더라.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경건들은 금식은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약한 자들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 금식이라는 의식이 그들의 인간됨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은 사순절의 회개, 영성 이런 것들을 개인의 내면이라든지 혹은 나만의 영성 개발 이런 데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개, 공적 실천과 연결시키는 데 아주 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는 영적, 물질적 결핍을 겪는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의 고통을 향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여는 기회다. 만약에 사순절이 그런 거라면, 정말로 그런 거라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라면 십자가도 긋고 금식도 하고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면. 뿐만 아니라 이서 맥컬리는 겨우 100쪽이 넘는 이 짧은 책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순절의 전통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순절 주차별 본기도를 가져와서 그것을 해설하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사순절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제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그 14 장면을 장소별로 나누어서 그 14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전통. 그리고 사순절의 절정이자, 그리고 저는 교회력 전체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성주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성찬을 제정하신 성목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모두가 사라진 성토요일, 이렇게 성삼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이 안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알 수는 있을까? 이거면 충분하다. 다음은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굉장히 비장하게 열심히 40일 동안, 실제로는 40일 넘지만 40일 동안 보낸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대하게 준비한 칸타타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고 또 달걀, 부활의 기쁨 나누고 까먹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은 하루가 아닙니다. 50일, 사순절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제자들의 변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부활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는 신약 신학자인 웨슬리 힐의 관점이 잘 묻어져 있어요.
진짜 누가 성서학자 아니랄까봐 부활에 관한 성서를 바울서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 기록 연대 순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서신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런 순서로 부활 기사들을 살펴봅니다. 각 책들에서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들이 부활 기사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싣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신빙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웨슬리 힐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거기에 다가가는 다양한 길을 터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들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부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에 하는 세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과 소생?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부활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조직 신학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신약을 연구해 가면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웨슬리 힐은 이런 조직 신학적인 질문들, 그리고 신약의 대답들, 그리고 그것이 50일의 부활절 예배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다루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신학, 전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성서 전과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 성서 전과란 뭐냐면 교회력에 따라서 추천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주일에는 보통 구약 한 편, 서신서 한 편, 복음서 한 편 이렇게 세 개가 낭독이 되는데 물론 시편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개가 낭독이 되는데 이 부활절기에는 이 구약의 차례에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그 왜 그럴까?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만약 사방으로 흩어져 사기가 꺾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새로운 힘과 목적의식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두려움에 빠져 잠긴 문 뒤에 숨어있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국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인간 사회의 가장 먼 변방에까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용감한 설교자와 사역자 집단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성서전과 예배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기대와 기쁨이 이 50일의 부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잘 발견하도록 돕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90일이 넘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 안내하는 다양한 묵상들 그리고 예배들을 한 주 한 주 쫓아나가다 보면 그렇게 길게만은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설령 길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서서히 변화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시리즈의 원제는 시간의 충만함입니다. 이 책이 우리가 절기 행사 그 시간을 때우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자체를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력 1타 강사의 꿈을 오늘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들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